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말씀을 받기 전에 꼭 나누는데 어느 나라든지 인사말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나누는 인사말은 그 당시의 사회의 그 상황을 반영하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만나고 언제 헤어지든지 그들의 인사말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샬롬입니다. 평안을 강구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인사말이 있죠. 그래서 제 어릴 때 보면은 인사말이 이거였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왜 그런 인사가 그때 있었나요? 먹는 게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넉넉한 정도가 아니고 한 끼 한 끼를 때우는 게 아주 버거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꼭 받았던 그런 그 교육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친구의 집에 놀러 가서 놀다가도 식사 때가 되면 빨리 나와서 집으로 오라고. 제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철이 들고 나서 알아보니까 이렇게 먹거리가 넉넉하지 않아서 그저 식구들 먹을 양만 준비를 했는데 객이 한 명 더 첨가가 되면 그 가족들이 먹는 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인사를 해요? 밤새 편안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사회가 많이 혼란이 있어서 이렇게 어제 저녁에 인사를 했는데 그 다음날 들려오는 소식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많이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여러분들 인사할 때 주로 어떤 걸로 인사를 하시나요? 요새는 이렇게 인사해요. 바쁘시지요? 하고요. 별로 바쁘지 않은 것 같은데 바쁘다고 인사를 해요. 간혹 가다가 왜 수요 예배 안 나오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요새 너무 바빠서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친구 만나느냐고 바쁘대요. 텔레비전 시청하느냐고 시간이 없어서 바쁘대요. 자, 영국 사람들은 인사말이 기후와 관계가 있어요. 일기가 안 좋아요. 우중충하고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그들은 만나면 인사를 이렇게 해요. 굿 모닝,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굿 나잇. 항상 굿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런데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인사를 할 때마다 인사말이 똑같아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이 인사했던 인사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기도 해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 속에 기독교의 진리가 함축해서 다 들어있어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등록을 하고 제가 사가족 신방을 가면 설교 본문과 제목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1장 3절이고 제목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은혜와 평강이 뭔지를 다 알아요. 근데 일부 예배 때 설교해 보니까 많은 분이 다 잊어버리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신방할 때 얘기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은 조금 더 깊은 은혜, 조금 더 깊은 평강이 뭔지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히브리어의 은혜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라하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하임이라는 단어는 죄사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은혜가 뭔지를 막상 물어보면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내가 기대했던 내용을 목사가 했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설교를 통해서 중생한 감격이 다시 일어나요. 그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이 발견이 돼요. 그때 은혜 받았다라고 해야 돼요. 두 번째로 히브리어의 은혜라는 단어가 있는데 헨이라는 단어예요. 헨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공의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면 나는 1초도 이 땅에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의로 나를 다스리지 않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은혜요. 세 번째로 히브리어의 은혜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세요?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얼만큼이에요?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창조할 때 재료가 뭐예요? 아파르예요. 티끌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많은 먼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여러분의 실존이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먼지인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어요.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은혜요. 헬라어의 은혜라는 단어가 있는데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라는 단어는 나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하시고 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의 순서가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에요.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 은혜를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은혜의 세계로 이끌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평강이에요. 평강이라는 히브리어가 샬롬이에요. 샬롬에는 4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 두 번째는 내가 살다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세요. 그게 샬롬이에요. 세 번째는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한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개입하셔서 화목하게 해주세요. 이게 샬롬이에요.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이 불편한 게 하나도 없도록 해주셨어요. 많은 것 가지고 누리고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며 사는,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풍요롭게 사는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서 그만 와라 그러세요. 그 부르시는 부름의 앞에 아멘하고 나의 본향 천국으로 향해서 가는 게 샬롬이에요. 자, 이거는 객관적인 은혜와 평강인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이 은혜와 평강이 뭔지를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먼저 은혜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예요. 아무 값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의 세계로 이끌어 가세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지만, 그런데 이 평강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아주 깊이가 있어요. 오늘 그거 같이 알기를 바라요. 자, 첫 번째는 그러면 왜 나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돼요.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 지옥에 던지움을 받아서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타락한 인간들은 스스로 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 속에는 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낼 사람이 한 사람도 또한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무상으로 주셔요. 호의를. 그게 은혜예요. 이 은혜의 결과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은 영과 혼이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재간이 없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전에 한번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자, 그 시신 앞에 가가지고 배고프지 하고 물어봐요. 죽은 시체가 배고픔을 알아요? 배고픔을 느껴요? 목마름을 알고 창피함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 전의 상태를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전 우리의 상태가 어때요? 영이 죽어 있고 혼이 죽어 있어요. 자,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볼 수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는 시체인 이 사람이 자기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고 싶다는 욕구를 가져요? 영과 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요? 죽어 있는 시신은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길래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가 돼요? 그분이 바로 내가 지은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선택한 백성들에게 강제로 믿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안에 믿음을 집어넣어 버려요. 죽은 시체에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이 강제적으로 선물로 부여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비로소 알아보기 시작을 해요.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비로소 믿게 돼요. 여러분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세요. 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 사실을 공개를 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충만하게 들어있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을 율법으로, 법으로 다스리면 타락한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죽어있는 그 시체들 속에다가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그분을 믿어요. 그 사람들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은혜의 결과 말이에요.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1장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자, 예배당을 교회와 같이 짓고 십자가를 달아 놓았어도 그 예배당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겠어요. 요한복음으로 들어갈게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19절을 같이 볼게요. 자, 졸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요한은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대요. 자, 죽어있는 그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 오직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을 이 생명을 가지고 그들을 뚫고 들어가요. 그 하나님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뚫고 들어옴을 당한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나요? 생명이 일어나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그 생명은 뭘로 나타났다고요?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났대요. 근데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 속에 생명을 가지신 주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들이 못 알아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알아봐요. 그 어떤 사람들이 알아보는 그 배경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이 지금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말을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과 인사할 때 이런 배경을 알고 인사를 나눠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은혜의 역사적 측면, 구원의 역사적 측면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늘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한국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종교심이 많은데 혼자 궁금해 생각했어요. 제가 혼자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우스꽝스럽지만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선택하면 뱀이 미혹하러 올 때 다 잡아먹을까 봐 그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만 은혜를 주세요. 왜 그러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비밀이 신명기 7장 6절과 9절에서 밝히 드러나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대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래요. 그들이 강대국이기 때문이 아니래요.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않대요. 오히려 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죠, 여러분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님을 알아요. 아니,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임을 저는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와 여러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좀 더 우월한 게 있어서 그런가요? 더 탁월한 게 있어서 그런가요? 죄송한데요, 우리 교회 바깥 우리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로 단정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정말 훌륭한 분들 많아요.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인격이 훌륭한 분들 많아요. 잘생긴 사람도 많고요, 배경이 좋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와 여러분을 이렇게 먼저 선택하셨나요? 왜 이렇게 먼저 믿게 하셨나요? 그 비밀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같이 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을 봐도 그렇죠, 여러분들. 바울이 사도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만약에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사도를 삼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사울을 사도로 삼으시면 안 돼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졌던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을 사도로 세워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을 사도로 세우지 않고 그 성도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를 품고 있는 사울을 변화시켜서 사도로 삼으세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중에 발견을 해요. 야, 내가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고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같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이 돼요, 여러분들. 바울은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다른 사도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정말 많이 했어요. 그걸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한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바울이 마음에도 없는 겸손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잠깐 하고 끝낸 건가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의 세계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아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거룩하게 보이고 목사직을 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살펴보면 저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의 직을 가지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있음을 발견을 해요. 도무지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발견하는 게 뭔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성도 간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자격 없는 저를 발견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어요. 그 은혜가 나를 끌고 가요. 여러분 또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잖아요. 제가 발견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인 저도 순간순간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 중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악한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찾아오세요. 그리고 나를 붙들고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은혜로 끌고 가세요. 내가 이렇게 서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목사의 직을 감당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어요. 자,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졌을 때 언제 쏟아졌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또 묵상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졌어요?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쏟아졌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지간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이 믿음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이 돼요. 잊지 말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명절이 되면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은 미리 다 모임을 갖기 때문에 명절에는 저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특별히 명절 기간에는 성경을 더 많이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리서치도 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예화를 드세요. 이분이 좀 더운 지방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개미가 많았대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은 개미만 보면 견디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살충제를 가지고 와서 개미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린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이제 방과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시간쯤 목사님이 집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개미떼들이 한 무리가 지어져 있더래요. 목사님이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 돌아오면 쟤네들 다 죽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마음속에 국률한 마음이 생겨서 그 개미떼 속에서 개미 2마리를 집어가지고 테이블 위로 올려놨대요. 근데 이 개미들은 어떤 외부의 힘이 와서 자기들을 개미떼 속에서 건져가지고 테이블 위로 올려놨는데 그 힘이 뭔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둘째가 딱 들어옴과 동시에 그 개미떼들을 발견한 순간 자기 방에 가서 살충제를 가지고 와서 개미떼들을 박멸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심지어는 개미집까지 찾아가가지고 개미집에도 품어가지고 속에 있는 놈들까지 다 죽여버리더래요. 그분이 구원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이런 말을 해요. 그 개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더래요. 조금 전까지 자기가 같이 하고 있던 개미떼들이 둘째에 의해서 다 죽은 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떤 힘에 의해서 여기까지 완지를 모르니까 목사님을 향해서 감사 표현도 한마디를 안 하더래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단계까지 가요. 근데 이 개미들이 설령 알았다고 가정하자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자기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개미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겨울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한 어떤 걸 가지고 와서 이 목사님에게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들이 먹으려고 준비했던 걸 목사님에게 드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게 목사님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고 예물을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그냥 은혜라고, 그냥 은혜라고. 그게 구원이라고.
근데 우리 인간들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뭘 해드리면 그게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깊이 있게 묵상하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는 이 은혜가 선물로 주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사야서 45장 7절을 같이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분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은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라 라고 얘기해요. 자, 오래전에 제가 한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주일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한 넉 달 이상을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내용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와닿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야훼예요. 야훼. 우리 성경은 여호와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나오면 그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는 여호와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어둠에 속한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시는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은,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평강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평강을 누릴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오늘 그 평강이 뭔지를 같이 한번 공부하려고 해요. 평강은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까요? 자,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을 볼게요. 아주 재미가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는 한눈에 알아봐요. 이 아기,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 앞으로 내가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할 거라고. 네 후손들 속에서. 그런데 그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뭐라고 지으는 거 아니? 평강의 왕이라고 이름을 지으래요. 그렇게 부를 거래요. 그리고 그 아기로 말미암아 평강의 더함이 어떤 사람들에게 무궁하게 주어진대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는 평강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주어져요? 하나님이 예언한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 성경 한 군데 더 볼게요.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을 볼게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평강을 주시겠다고 예언된 이 아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짐을 주님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단어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기대하는 평강,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강이 아님을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들 성경의 배경을 조금 더 알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4장 15장까지 가보면, 그리고 16장 17장까지 가보면 어떤 내용이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마침내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오픈을 해요. 13장 말미에서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27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줄 거야. 근데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달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기대하는 평강과 내가 주고자 하는 평강은 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평강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어떤 평강? 하나님이 창조한 평강 말이에요. 세상의 평강이 아니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평강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5절을 같이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그가라고 하는 3인칭 그 단수 대명사는 누구를 얘기해요? 아기로 오시는 그분,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분,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뭘 당한다는 거예요?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죽을 것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의 찔림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대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대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와 여러분이 나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세계로 들어가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평강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거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1시간 필요해서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잘 새겨 듣기를 바라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모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반드시 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삶을 뚫고 들어온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평강이 이루어져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평강은 우리가 막연하게 지금 알고 있는 그런 평강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대하는 평강이 뭐예요? 근심 걱정 다 우리 가정에서 물러나고, 그러니까 다시 모든 가정이 건강하고 돈은 많고 환난은 없고, 그래서 바람 한 점 없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모든 게 원만하고 그냥 평안한, 그냥 마음이 그냥 안정된 상태, 그걸 여러분은 기대하잖아요. 그걸 평강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평강,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오늘 이거 알고 여러분들이 인사를 해야 되고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바울은 이걸 알고 인사말에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알고 그냥 성경을 읽어왔어요. 자, 성경을 같이 봐요. 누가복음 12장 51절, 52절, 53절을 볼게요. 좀 따가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던 평강과 다른 평강을 주님이 얘기하기 때문에 당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진리예요. 깨닫기를 바라요. 자, 같이 봐요. 시작. 셋이 둘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평강,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평강은 조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이 아주 안정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선물로 주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그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요. 내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가족 식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평강을 선물로 받는 순간 그 가족 안에 분열이 일어나요. 예수님 때문에 친한 친구들이 떠나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던 그 세계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누리는 평강은 반드시 뭐를 가져오냐면 영적 전쟁을 가지고 와요. 자,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우리 사사기 공부를 했는데 우리 사사 기드온에 대한 공부를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뭘로 얘기했어요?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지 밀 이삭을 가지고 와서 어디서 타작을 해요. 그 마당에다가 멍석을 깔아놓고 이렇게 그 타작을 안 하고 포도즙 틀에다 놓고 타작을 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근데 모세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큰 용사라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죠. 무슨 표적을요?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기드온이 준비한 재물을 그냥 살라버려요.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
샬롬, 그래. 샬롬이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은 평화로운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곧바로 어떤 일이 붙여져요, 여러분들? 그가 이스라엘 민족 속으로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표적이 이루어지고 기드온의 입에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런 고백이 일어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안에 영적인 분열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과 관계없이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평안하기를 바라죠. 그 평안은 뭐예요? 그냥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그냥 안정되는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강은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부어주시면 영적 전쟁이 가정에서 일어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세계에서 영적 분열이 일어나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외롭고 손실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는 뭐가 솟아나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멸시를 당해요. 그런데 그걸 평강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 속에서는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요. 그러니까 다시 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 평강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 순교사를 기록한 책을 읽어보면 세상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때려 죽이고 불질러서 화형시켜 죽이는데 그들 속에 기쁨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뭐라 그래?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자리 잡은 성도들을 말이에요.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골로새서 3장 15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해되시겠어요? 아까 보았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옥중 편지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도 이 평강 속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은혜와 평강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해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너희들을 그 은혜와 평강으로 부르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이 드리는 감사와 질이 다르죠. 나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쓸 때마다 인사말이 똑같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그냥 세상적으로 화려한 것, 그거를 지금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시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평강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할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에게는 이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평강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평강을 전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루가 아니고 1시간이 아니고 1분이 아니고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저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어떤 성도들이 굉장히 환경의 어려움 속에 빠지는 걸 봐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자녀들 속에 막 환난이 찾아와요. 근데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쪽에서 목사로서 안쓰러워요. 그런데 죄송하게 그들이 불쌍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들을 그런 환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가운데도 뭘 주세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주세요. 몸은 병들어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속에서는 막 기쁨의 찬양이 나와요. 돈은 다 날아가고 막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빚독촉이 돌아오는데 속에서는 뭔지 모르는 기쁨이 내 속에 있어요. 자녀들의 삶 속에 어그러짐이 자꾸 찾아오고 그 자녀들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가슴 아픈데 그런데 그 속에서 막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이 솟아나요. 그게 평강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뭔지를 이제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7절을 이 의미를 알고 다시 한번 합독을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또 있죠.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또 호칭을 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또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친형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또 있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대명사 앞에 또 다른 걸 하나 쓰죠. 주라는 단어를 써요. 이 주라는 헬라어가 퀴리오스예요. 이 퀴리오스라는 헬라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겨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개미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셨는데 또 그분이 이 개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개미를 사람과 동등되게 여겨주신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예비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받을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그 생명이 있는 빛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쪼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영생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은혜와 평강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바울이 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했듯이 우리 성도들 같이 4분 이상 한번 축복할래요?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한번 축복해요.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